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같이 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동안도 믿음이 잘 자랐지만은 더욱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신앙의 성장 비결,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금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권력이 귀한 줄 알지만은 권력으로 청당가는 것 아닙니다. 돈이나 금으로 청당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걸으면 안 되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서 정말 큰 믿음,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야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의 삶도 승리하고 저 나라 가서 상 받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태어나면 자라야 정상입니다. 나무는 죽을 때까지 자란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무는 자란대요. 그런데 나무가 죽으면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잘 자라야 돼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5년이 되는데 6년이 되는데 아이가 자라지를 않아 하면 부모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고, 자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병들었거나 뭔가 정상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정상이라면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병들면 성장하지 않고 믿음도 죽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세 가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날마다 믿음이 막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죽은 신앙, 믿음이 자라지를 아니하고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죽지 말고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참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뻘거벗었고 죽어가고 눈멀었고 가련하고 불쌍했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덥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토하여 내칠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같이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중에서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은 꽃이 피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은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 비결이 뭐냐? 첫째는 환난 핍박을 잘 이길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뭘 이길 때에? 환난 핍박을 이길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신앙생활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환난을 잘 이기면 믿음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닷가의 나무들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태풍이 불 때에 나무가 쓰러져 버리면 그 나무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누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나무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핍박이 올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는 두 가지 큰 이유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줄 수 있어요. 그때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믿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가운데도 내 신앙을, 믿음의 줄을 놓치면 우리 신앙이 다운될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환난의 이유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환난이 오는데, 신앙 그때는 인내해야, 견디고 이겨야 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군대나 직장에서 한 계급 진급할 때에 시험을 치잖아요. 성적이 좋아야 올라가지 진급하지, 성적이 좋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선회가 교회도 믿음이 자란 이유가 뭐냐? 환난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환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환난 핍박을 잘 이김으로 대선회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욥의 신앙을 잘 아시잖아요. 욥이 환난이 없었다면, 욥이 나름대로 믿음 좋았고 나름대로의 동방의 부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환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성경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전혀 없는 것, 환난이 전혀 없는 것보다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던 다윗처럼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따라갈 때에 신앙 때문에 환난 핍박을 당하고 그 주님 때문에 하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게 바로 환난인데,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옛날에 한 소녀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 어린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너 왜 교회 가서? 우리 집은 아무 종교도 안 믿는 가정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나가지 마라. 다음 일요일부터는 교회 나가면 혼내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아이는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혁지를 풀어가지고 아이를 얼마나 때렸던지 피가 철철 흐릅니다. 밤에 열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3일째가 됐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 내 치마 빨래 했어요. 안 했다. 좀 갖고 오세요. 치마를 갖고 왔는데 피를 흘려가지고 피 범벅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렸다고. 어머니 예수님 계신 천당에 갈래요?
그리고 아이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는 믿음 지키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저 나라 가면 그 나라에는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 나라에 가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사랑 가운데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녀가 흘린 피는 주님을 위한 흘린 피, 믿음을 지키기 위한 피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선자들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환난이 왔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어느 나라든지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는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환난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일사 가고 주기철 목사님 주를 위하여 한번 죽기로 각오하고 그 심한 고문을 다 견디면서 감방에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일사 각오하면 믿음 잘 지킬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신앙 앞에, 핍박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흔들린 사람들이 일제시대도 많았고 6.25 때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올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잘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생활할 때에 신앙이 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복종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어줘요. 교회는 양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먼저는 질적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알곡 신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잘 지키면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천국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았던 몰랐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알곡 추수한다 그랬지만은 알곡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아 그러지만 자기들이 먼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드러난 것이 참 그래도 한 게 감사한데, 신천지 때문에 교회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러지 말고 신천지 사입이 그래야 맞는데, 근데 세월호가 무너지면서 구원파가 무너졌듯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기성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말씀 위에 신앙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쉽게 지으면 어느 날인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였느냐?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포본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입니다. 우리 교회 교가에도 나오는 노래입니다. 정말 노래만 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을 남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신앙에 실패작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온 사람들 또 가르쳐서 말씀 위에 서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많은 큰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3대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성경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음식을 잘 잡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운동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이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고등부 때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초종을 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찬송 인도를 하고 제종 치고 나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저녁이 되면 교회 가서 먼저 불을 켜야 되는데 요사이 교회 와서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착 전기불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대한등을 갖다가 켰는데 이게 켜고 나면은 유리로 된 이 안이 시커멓게 끄슬림이 일어가지고 그걸 닦아야 되는데 요사이 휴지 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그런 휴지 없어요. 좋은 거라야 신문지고 아니면 일반 종이가 닦으면 잘 닦이지도 안 하고 잘못하면 손이 비이기도 해요. 불이 잘못 붙으면 활활 막 불이 번져가지고 혼이 나기도 하는데 불을 켜야 되고 추우니까 뭐 해야 되느냐? 난로를 피워야 돼요. 난로도 장작을 피워야 되니까 그 장작을 피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은 장작 피우는데 잘 안 붙으니까 석유를 부어놓고 불었더니 팍 해가지고 머리 꾹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종치고 난로불 피우고 대한등 불 켜고 그리고 주일학교 인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점수를 좀 딴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점수 땄다 하니까 뭐 기분 나쁩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에 벌써 사역을 했는데 사역할 때에 참 쉬운 것이 뭐냐?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이름만 전사로 바뀐 거예요. 찬송인도 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35교회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강사했다 아닙니까? 강도사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되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많이 인도했고 목사가 되어서 연합집회 부흥회를 여러분 250여 교회를 연합집회까지 해서 했는데 그리고 제가 울산에 많은 일들을 맡아 있었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장을 맡아 일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지만은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에 가서도 점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못 맡기지 아니하고 뛰어다니면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 건강도 잘 먹어야 되고 병 안 들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잘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왔고 잘 못 먹으니까 폐결핵 같은 게 많았어요. 지금 북한에 폐결핵이 많잖아요. 잘 못 먹으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말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말씀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강대국이 미국인데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할 때에 성경 위에다 손을 놓고 선서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노라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에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이나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참 멋지게 돈 속에다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우리 선교회 성도들도 돈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살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떠나서 하면은 인생살이도 실패,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성장은 서로 사랑할 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뭐 할 때? 서로 사랑할 때에. 뭐 할 때요? 사랑할 때에. 자, 3절 하반절 말씀인데 3절 전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니까 사랑함이 풍성했다.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해야 부흥되고 사랑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의 종교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은 사랑만이 세계를 정복하고 움직일 수 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다가 가야 되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마 김대두.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17명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감방에서 사형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마 김대두. 가족들도 형제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 공무원의 부인이 김대두를 찾아가지고 간식을 넣어주고 속옷을 넣어주고 나중에는 성경을 넣어줍니다.
간망에서 사형일이 다가오는데 할 일은 없고 성경을 읽다가 김제도가 거기서 깨어집니다.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73년 12월 27일 날 그분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지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지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 같은 흉악범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흉악범도 하나님을 믿을 수, 이제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흉악범이고 살인마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부인이 찾아가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도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사형 집행하는 날 사형장에 나갈 때에 인의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 나가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겠지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고급 공무원의 부인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속옷을 넣어주고 간식을 넣어주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줬을 때에 성경 읽다가 그분이 변화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사랑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줄 믿습니다. 김신욱 축구 선수가 전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제 책상 위에는 축구 선수들 사인이 있는, 김신욱부터 사인이 있는 그 공이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는데 요사이에 이름 있는 그 선수, 외국에 가서 뜨는 선수, 그 선수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안 된다 그러더래. 그런데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쾌락주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가져오는 폐단 중에 모이지 마라, 뭉치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마라, 줄을 서도 1m 간격으로 뛰어자라, 앉아도 2m를 뛰어라. 이게 참 문제지요. 뭉쳐야 산다 그랬는데 해치게 자꾸 만듭니다. 사람들 못 만나게 만들지요. 상점문들이 닫혔지요. 교회 문들도 닫혀가지고 다 못 들리고 집에서 지금 현재 영상으로 들리고 있지요. 이게 굉장히 한국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는 한국 교회의 생태계가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목회자 1000여 명을 넘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재림전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재림전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기독일보에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6가지가 뭐였느냐? 첫째가 거짓 예언자와 거짓 가르침, 두 번째가 많은 선자들의 사랑, 많은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짐, 세 번째 정통적인 도덕을 배척, 네 번째가 전쟁과 민족 갈등, 여섯 번째 지진과 기타 재해, 여섯 번째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 6가지 증거를 들어서 말세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의 여론조사에서 10명 중에 9명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어느덧 주제 이름이 가까이 옵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 간에도 깨어지는 가정이 많고 교우들 간에도 서로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많고 직장의 동료들마저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에 안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눈썹이 없어. 그래서 눈썹을 늘 그리고 다니는데 총각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면서 2년 동안이나 그거를 모르게 지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남편 모르게 지나왔습니다. 3년 만에 남편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그 부부가 연탄 가게를 하게 됐는데 남편은 앞에서 약가를 끌고 뒤에서 부인이 오르막을 갖다가 막 밀고 올라가는데 땀이 펄펄 나면서 바람이 부니까 이 뒤에 밀고 있는 부인의 얼굴에 새카매졌습니다. 오르막에 올라간 다음에 잠깐 쉬면서 부인의 얼굴이 너무 검으니까 옆에 차고 있던 수건을 꺼내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부인의 가슴이 콩닥콩닥 합니다. 이제는 들통나게 됐구나. 닦아주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닦는데 남편이 얼굴을 닦을 때에 싹 닦는데 눈썹을 고도로 피해가지고 닦아주더랍니다. 3년 동안 지나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아내가 눈썹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알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화장할 때에 그거 다 아는데 아내가 싫어하는 짓 안 하려고 아내의 그 비밀, 컴플렉스를 드러내지 않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이 싹 눈썹만 놔두고 닦아주더래. 그때서야 부인이 아하, 우리 남편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했구나.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좀 알면서도 아내의 약점, 남편의 약점, 컴플렉스 너무 건들지 마소. 사랑이 아닙니다. 허물을 좀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교우들 간에도 허물을 좀 덮어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어디 가서 그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 그거 자기가 벌써 좋은 사람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래야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벌써 자기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까불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어떻게 가족의 허물을 들추고 그렇게 컴플렉스를 건들겠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그리고는 감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모레 화요일 아침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 이번에 아침에 예배가 있습니다. 위로 예배, 감사 예배, 격려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이번에 격려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지요. 서로 사랑할 때에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환난, 핍박, 고난을 잘 이겨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말세에 믿음 잘 지키고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